첫 주에 이제 오랜만에 뵈는 분들도 있고 예수님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제외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루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또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생생히 듣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루키에 대해서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룻이라는 여인은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앞에 1장을 보면 그 시댁 식구들인 시아버지 엘리멜렉,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이 4명이 유다 베들레헴 땅에 큰 흉령이 들어서 이제 먹을 것 때문에 피해서 모압 땅으로 넘어갔던 것이죠. 그곳에서 한 10년을 살면서 두 아들이 결혼해서 오르바와 룻이라는 자부가 생긴 것이고, 그 10년 상간에 시아버지 또 두 아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됐고, 이제 시어머니 또 과부 며느리 이렇게 여자 3명만 남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당시 풍습으로는 특별히 이 젊은 과부들의 경우에는 그 친정 집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혼을 하든지 이렇게 되게 되는데, 이제 이방 땅에 모압에서 나오미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야 이 자부들도 이제 마음 편하게 친정집으로 돌아갈 것이고 재가를 하든지 그들의 삶을 또 살아갈 것이 아니겠는가. 내가 이곳에서 자부들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내가 유대인인데 이 모압 땅에서 남편도 아들들도 없는데 이곳에서 거하기보다는 내 조상들의 땅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돌아오면서 젊은 며느리들에게 말하는 거죠. 앞에 1장 8절을 보면 자부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제 너희들이 할 바 다 했다.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이것은 나오미의 진심입니다. 자부를 사랑하는 나오미의 마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모압 여인이 만약에 어머니를 따라서 유대로 들어온다면 그건 경제적인 것이나 가정적으로 그런 문제도 있지만 더 큰 문제 뭐하냐면 모압 사람들이라 하는 것은 유대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눈총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고, 특별히 모압 사람의 경우에는 그 적대감이 아주 컸단 말이죠.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율법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니 출애굽하여 광야 시대를 살아갈 때에 이 모압 사람들이 좀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좀 제공해달라고 했을 때에 무시하고 괄시했습니다. 또 발람이라고 하는 예언자를 데려다가 이 이스라엘 광야 생활하는 이 사람들을 저주하도록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유대인들이 모압 사람들을 보는 그 눈총, 그 멸시감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 이 나오미가 이 모압 여인인 룻과 오르바를 데리고 유다 땅에 산다는 것은 뭐 경제적인 것도 그렇죠. 남편도 없죠. 민족적으로도 편견과 억압이 아주 대단한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것이죠. 나오미뿐만 아니라 룻도 이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룻도 자기가 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길이다 하는 것을 잘 알죠.
그래서 이 중대 기로에서 오르바 며느리는 울면서 시어머니와 작별의 입맞춤을 하고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말하죠. 1장 15절을 보면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자, 오르바도 돌아갔으니까 너도 이제 입맞추고 너의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그것이 좋겠다. 그런데 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단지 룻의 결단은 효성에만 나오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일단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래서 어머니 가시는 곳은 내가 어디든지 따라가겠다 하는데 이것은 마지막에도 말했지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신앙적인 결단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은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갈 경우에 다시 모압의 신인 그모스를 섬겨야 하는 그런 영적인 부담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이제 이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의 말대로 제가 친정집으로 가서 어떻게 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절대 모압의 신 그곳으로 이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제가 믿은 하나님을 어느 곳까지 어머님을 따라 가서 섬기겠습니다. 이런 신앙적인 결단이 있습니다. 롯도 압니다. 유대 땅에 들어가면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압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기를 모멸감을 가지고 박대할 건지 잘 압니다. 남편도 없이 정말 어렵게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 것도 다 압니다. 험난한 길입니다. 힘든 길이지만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믿는 그 길로 걷겠습니다. 생활이 불편하다고 신앙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욕하더라도 끝까지 어머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렵니다. 이것이 바로 룻의 결단인 거예요. 신앙적인 결단인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이 귀하지 않습니까? 룻의 신앙이 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도 이런 예수님께를 향한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 예수님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산의 진미 그 어떤 벽에 그 어떤 좋은 차 좋은 집도 저는 예수님과 바꾸지 않렵니다. 이런 우선순위, 이런 신앙의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우선은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독일의 총리가 앙겔라 마르켈이라고 하는 걸 잘 알죠. 마르켈 총리 여자잖아요. 4번을 총리에 당선됐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지도자 한 명이죠. 그 동독 출신이에요. 근데 원래 처음부터 동독에서 태어난 여인이 아닙니다. 1954년도에 이 마르켈 총리가 태어났을 때에는 서독 함부르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아버지가
호르스트 카스너 목사님인데, 개신교 목사님인데 1954년도에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아직 베를린 장벽이 생기지 않고 막 장벽이 들어서려고 하는 찰나에 이제 장벽이 들어서면 동독과 서독이 교류가 끊긴다 하다 보니까 동독에서 자유를 찾아서 신앙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서독으로 넘어오는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1954년. 그때 동독 사람들이 260만 명이 넘어왔습니다. 서독으로 260만 명. 그러다 보니까 동독에 목사님들이 다 내려오고 목회자가 없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 카스너 목사님은 서독 출신이면서도 이렇게 보니까 동독에 목회자가 없는 저 교회들과 저곳을 향해서 내가 가야 되겠다 하고 가족을 이끌고 평안했던 안정적인 서독에서의 교회를 박차하고 동독으로 그때 역으로 들어간 거예요. 역행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때 마르켈 총리가 태어난 지 6주 됐어요. 6주 된 딸 또 가족들을 이끌고 이 목사님이 독일로 동독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공산 치하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이 메르켈 총리도 신앙으로 성장시켰습니다. 머리가 좋아서 물리학자로 출발해서 환경부 장관을 거쳐서 독일 통일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총리가 돼서 세계적인 여장부가 됐습니다. 여러분, 물론 메르켈 총리가 똑똑한 부분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 조상의 신앙, 그 아버지의 신앙 역행하여 다른 사람들은 다 자유를 찾아 또 평화로운 곳을 찾아 서독으로 내려올 때에 그는 목회자가 없는 그 교회를 생각해서 주님을 생각해서 역으로 올라간 그런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신앙적인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신앙적인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들을 책임지시고 놀랍게 쓰임받게 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신앙적인 결단, 그 무엇보다도 신앙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루처럼 또 카스너 목사님처럼 여러분의 모습 속에 신앙이 우선이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 결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 그 후손 예수님이 룻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바로 룻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게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이 이제 둘이 유대아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의 초기 상황이 오늘 본문이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후에 룻이 말하죠. 이제 먹을 것도 없잖아요. 지금 먹을 것도 없고 뭐 돈도 없잖아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이삭이라도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레위 9장의 말씀에도 보면 밭에 떨어져 있는 이삭은 유대인들은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과부와 나그네 가난한 사람들이 주어야 할 몫이라 하는 것이죠. 사회 약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죠. 그런데 룻은 이삭을 주우러 나갔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4절에 보면 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3절에 룻이 우연히 이삭을 주우러 간 그 밭이 시아버지 엘리멜렉과 유력한 친족인 나중에 룻이 결혼하게 될 그 보아스의 밭인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모르고 간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우연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 마침 룻이 이삭을 줍는 그때에 그날따라 밭주인 보아스가 이 밭에 나타나서 이렇게 지시하고 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또 이것에도 4절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마침, 때마침 보아스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한 것처럼 정말 룻이 찾아간 밭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고 그날따라 마침 보아스가 그곳에 나타났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들이 잘 알고 있듯이 결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룻이 그날따라 보아스가 때마침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마침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속에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우연히 이렇게 됐어. 재수가 좋았어. 운이 좋았지. 또 반대로 정말 오늘 더럽게 재수없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재수를 말하고 운을 말하고 행운을 말하고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개입하십니다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 어쩌다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의 작은 기적이 우리 생활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그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자. 믿음의 눈으로 나의 일생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경험 속에 정말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습 속에 그런 믿음의 눈이 있어서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런 고백이 끊이지 않기를 바라요. 뭐 이루어진 일마다 재수가 좋았지 어쩌다가 그랬겠지 이런 것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예화 하나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위암으로 돌아가신 이희돈 장로님이 계신데 20여 년 전 2001년 9월 11일 너무나 유명한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일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 이희돈 장로님은 맨손으로 유럽으로 스페인을 유학 떠났는데 그 이후에 세계 무역센터 부총재 맨하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계 무역센터 그 비행기 침몰하는 그날에 그 장소에 있었던 분인데 맨손으로 참 유럽으로 유학 갈 때부터도 그 시간부터 마지막까지 참 간증 속에 살아난 사람이더라. 유럽으로 이제 유학 갈 때 부모님께서 편도 티켓 비행기표만 달랑 떨어졌다. 그런데 봉투도 하나 주시면서 비행기 안에서 펴보라. 이제
속으로 그래도 아이고 한두 달치 생활비는 넣으셨구나 이 생각하고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 타고 출발하자마자 봉투를 열어봤어요. 봉투에는 종이 한 장이 나오는데 이렇게 써있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나 너를 도우시리라. 돈은 하나도 없고 이 단어만 써있더래. 그 이후로 많은 가족 속에 영국의 종신교수를 거쳐 세계무역을 총괄하는 세계무역센터 부총재까지 올라갔는데 9.11 테러 일어났을 때 일을 말하면 이런 간증을 하더래요. 뉴욕의 쌍둥이 무역센터 그날이 9.11 그날이 1년에 한 번 있는 세계무역센터 이사회가 있는 날입니다. 조찬 모임으로 아침을 먹으면서 회의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철저히 그날까지 준비를 끝나고 11일 새벽에 뉴욕으로 향하는 비행기 공항 로비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비행기를 타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평소 마시던 커피숍에 그날따라 손님이 3배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평소처럼 커피 한 잔 먹고 타야 되는데 어떡하나 보니까 근처에 커피라고 써있길래 찾아가 봤는데 그곳에 손님이 한 명도 없는 거. 이상하다. 커피 있냐고 했더니 자기는 오늘 처음 나왔는데 아직 매니저도 안 나오고 커피가 준비 안 됐다는 것이죠. 이 장로님이 자기가 첫 손님인데 그래도 우리나라 관념으로 그래도 그냥 나가면 미안하다. 뭐가 될까? 물어봤더니 딸기 주스는 된다. 그거라도 달라 그래서 딸기 주스를 몇 모금 마시고 비행기를 탔다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뉴욕 공항에 내려서 이제 막 차를 타고 대기한 차를 타고 무역센터로 가려고 하는데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얼마나 아픈지 차를 타고 그곳까지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엉금엉금 공항 화장실을 갔다는 거예요. 지금 빨리 안 타면 교통 체증이 시작되고 제 시간에 갈 수 없을 텐데 그게 너무 배가 아파서 공항에 화장실을 들어가서 20분을 지체하게 된 거예요. 화장실 안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망이 되는지 이 회의가 얼마나 중요한데 1년에 한 번 있는 이 회의에 이날 마침 이렇게 배가 아파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요 하면서 분통을 터지면서 기도하면서 그런데도 어쩔 수 없는 거야. 배가 아파가지고 너무 배가 아팠어.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출발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차 안에서 전화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저히 그 시간에 갈 수도 없다. 점심시간으로 미루자. 점심시간을 미루고 그 이사들에게 또 자기 스태프들에게 다 연락을 했던 거예요. 철수하라. 안 돼. 아침에 조찬 시간 안 된다. 105층에 있던 이사들이 다 내려오고 자기를 수행하는 스태프들도 다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5분 후에 비행기가 가서 그 무역센터를 때린 것입니다. 그 장로님의 사무실이 86층인데 86층 그곳으로 비행기가 뚫고 들어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수가 좋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운이 좋았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장로님 신앙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날따라 딸기 주스를 마시게 하고 지체하게 만들고 그래서 자기는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중요한 날 이 배탈이 뭐냐고 하나님 앞에 토로했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불신의 눈으로 보면 우리 무슨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자세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온전히 살아가는 것도, 만나는 사람들도, 이루어지는 일들도 주님의 손길이고 주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룻이 보아스의 집에 이삭을 줍는 것이 우연히 그 집에 간 것입니까? 그날따라 보아스가 때마침 밭에 나타난 것이 정말 우연히 이루어진 거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생활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가까이서 나의 일거수일투족, 먹는 것, 입는 것, 가는 것, 만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다 역사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배탈이 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 생각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난 불평의 환경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나중에 보면 그 자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롯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롯은 모압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모세율법의 말씀에도 총의에 10대가 지나도 나올 수 없다는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롯이 그 선입관을 다 깨고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룻을 보면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한 그 자리가 있구나. 하나님 보실 때에는 아예 제껴놓는, 버림받는 그런 사람이란 하나도 없구나. 우리가 비록 늙고 병들고 보잘것없는 이런 신세가 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나를 다 외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맞아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품어주시는, 기대하시는 그 자리가 있구나. 아직까지 나의 소명의 자리가 있구나.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압 여인 룻에게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못하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도와 신앙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어찌 외면하시겠습니까?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룻은 평탄한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 이방인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비록 험한 길이지만 하나님을 선택했고 믿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연을 가장해서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여종의 앞날을 예비하십니다. 준비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명예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우리도 무엇보다 믿음의 길, 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길로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룻의 선택, 룻의 가는 길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눈에는 아무것 보이지 않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 믿음의 길을 걸으며 마침내 승리하는 저희들, 또 저희 교회 식구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